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또 치료하심이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노래하는 순례자들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찬양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오늘 또한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노래하는 순례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이신 우리 이동석 집사님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 집사님이 아니라 다른 호칭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들 알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저도 잘 모르니까. 네. 하나님 찬양을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 행위 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 사람의 성품은 뭘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데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사람의 성품.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잠언에서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잠언서 9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곳도 보면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구약성경에서는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복을 받는 것과 또 저주를 받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앞에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앞서 말했던 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보장하시고 생명을 풍성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말씀대로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을 겸손과 교만으로 대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지혜로운 자,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대비해서 잠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불순종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다면 잠언서를 통해서는 그 사람이 겸손한가 교만한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와 복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욕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 그것이 있는가를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여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럼 겸손한 사람을 찾아봤을 때 그 겸손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사람 모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직설적으로 풀면 모세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바로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잠언이 말하는 겸손과 교만의 결과를 분명히 대조시켜 주는데 바로 그 겸손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상징 과연 누구일까? 바로 바로 왕을 성경은 대비를 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구약 성경의 최고의 영화로운 이름 중에 한 사람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바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그는 극히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 교만의 상징입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여러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10가지 기적,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이 재앙을 통하여서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과는 상관없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안에 이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런 화를 당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바로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런 헛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 교만의 또 다른 언어적 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것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은 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를 겸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바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이 애굽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출애굽 9장 35절에 보면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로는 완악한 자다, 교만한 자다 말한 것처럼 이 사람, 이 바로는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은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지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얼굴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로 여기느냐? 긍휼을 베풀 자 이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 겸손은 인생을 존귀함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정결한 삶만 살고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한 달이면 30번을 죄를 짓고요. 1년이면 365가지 죄를 짓습니다. 법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1년이면 365범이 되는 거예요. 10년이면요 3650범의 그런 중한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겸손함에 그러면 증거가 어떤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왜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것은 모세의 엎드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극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 앞에서도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백성 앞에서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이거 기가 차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너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데 저분들은 전부 다 서장훈 같은 친구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겁이 나서 말이죠.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선동해서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때 모세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놈들 애굽 나올 때 10가지 재앙 못 봤어?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야, 너희들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뻐하면서 얼마나 좋아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게 누가 준 거야? 누가 준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모세가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질책할 것 같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 안에 분이 생기고 내 안에 억울함이 생기고 내 안에
이 가슴에 우울증같이 뭔가 우라가 확 치올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제발 가지 마세요라고 엎드렸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런 비굴한 엎드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선동합니다. 웅성웅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듣고 모든 여론이 말이죠. 아직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하지 않고 모든 여론이 지금 가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은망덕한 거예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은 자신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이 엎드린 것입니다. 그 엎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이었을 것이고 그 엎드림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엎드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뭔가 행동을 했을 때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보다 윗사람한테 질책을 받을 수 있고 주변 사람에게 질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바로 화내지 마시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처럼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엎드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모세처럼 그런 겸손을 이루는 여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사울왕과 사울왕의 그 부하들이 이 다윗을 모함하고 공격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의 사람들, 얼마 전까지 내 오른팔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반역해서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쳐 죽일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분노하는 손가락을 향해서 여러분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여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겸손은 바로 엎드림의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겸손은 바로 엎드림의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엎드리냐에 따라서 내 겸손의 지수가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이 돼도 한 달이 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1년 365일 정확히 헤아려 보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없다면 혹시 우리는 바로의 길로 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엎드림의 그 기준을 삼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거만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항암에 불상을 세우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시장이니까, 자기가 위정자니까 하면 될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경우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모두 수장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못 박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린 십자가에 우리의 교만을 못 박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나, 나는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옛 자아를 모두 벗어버리고 내려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기를 원하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